은혜가 임하셨는지 남규 형님 사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오래간만인데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밤중에 연락을 받고 곰곰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쩌면 충격적인 예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경 말씀은 오늘 좀 긴데요.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로부터 7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처음으로 가장 긴 구절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붙잡혀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빌라도가 나는 도무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고 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때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해가지고 살인자 바나바, 죄 없는 예수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니까 바라바를 낳아달라.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온 민중이 폭동처럼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죠. 그러기 직전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죠. 끌려가 있는 이 예수에게 많은 사람들이 증거로 거짓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했죠. 그런데 서로 증거도 합하지 못하고 옳게 증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참 아주 대제사장이 작심을 하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예언은 다 알고 있거든요. 대제사장도.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자 살리고 많은 것을 하는 걸 소문을 듣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만에 하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면 큰일 나거든요. 자기들이 거짓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으니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정말 이만큼 정확한 표현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정말 장엄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죽일 죄를 찾고 있는데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에 한 가지 딱 걸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했으니까. 대제사장이 물었는 이 물음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이 한 사람이 천사가 예수가 태어날 때 하신 그 말이잖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를 두고 한 말이잖아요.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행복, 넘치는 그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참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구례본향교회 손영원 목사님 말씀으로 대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기쁨이 안 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선악과로 말미암아 높아지고자 했던, 선악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던 네피림이 된 사람들은 다 그를 미워하는 거죠. 병들고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예수 앞에 서면 모든 거짓이 뽀록나기 때문에, 모든 거짓이 들통이 다 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미워하게 돼 있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선생님으로 알고 라삐어 라삐어 부르면서 3년 동안 내가 죽을지라도 선생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대로 멀찍이 떨어져서 그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지켜보면서 비자, 여자 하인이죠.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예수와 한 패가 아니냐 하고 지적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나는 이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3번 부인하고 자기 2번 울고 나니까 예수가 너는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벗은 몸으로 헛이불을 두르고 따라왔다가 누가 지적을 하니까 헛이불조차 뺏기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제자입니다. 예수와 제자,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이 세 사람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있을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이 질문 앞에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당당하게 호기도 아니고 패기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모습을 그대로 시인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묵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예수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표현체로, 본체의 형상, 아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면, 이 예수를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예수를 보고 발견하고 나면 우리의 정체성이 폭로됩니다. 드러납니다.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죽일 죄를 찾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 예수가 우리가 인식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함께 발견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딱 발견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자존감이 우리 온몸을 들쳐옵니다.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람,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 인식이
그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넘쳐 흐릅니다.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음성이 들려오면요, 세상이 감당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산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고백을 했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제의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움 말라 하신대. 이렇게 증거가 됐죠. 세례받고 올라올 때도 그 음성이 들려왔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한 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증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인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을요, 전에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성일까? 그런데요, 제가 울산에 황경연 형제를 만나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육성의 음성도 아니고 그 어떤 입신이 있을 때 듣는 음성도 아니고 생명의 음성으로 제 안으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0수년 동안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을 들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전가하게 됐습니다. 아마 북한 말고는 남한 전역을 다 갔죠. 왜냐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이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수년 동안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도로에 뿌린 차비만 해도 집을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정말 이 음성, 그것이 이 예수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했을 때 내가 그니라. 그렇다. 이 말씀을 대답한 거죠.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정의를 요구하리요? 사형에 처하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끌려가게 됐죠. 결국은 그럼 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내가 부인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전형과 안목의 전형과 이생의 자랑을 끝나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인되고 나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면요, 내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입니다. 자기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숨을 불어놓은 그 존재 자체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가 부인될 때 그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거죠. 본체의 형상이 되는 거죠. 내가 나가 완전히 부인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의 형상이고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그 사람이다.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땅을 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생명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제 영미 자매의 통곡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억울해서. 그런데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는 전혀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은 내가 부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나를 무슨 말을 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찬송받으려면 억울함이 나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억울함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내가 찬송할 자로 인식을 하고 나면 나는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이 사실이 온 인류를 해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가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왜? 능력으로 행하면 얼마든지 내려올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전의 박은주 자매는 침대에도 못 내려오는
못 뛰라고 했잖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어갖고 이제 우리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증거를 받고 송사를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는 억울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우리가 사라집니다. 우리 앞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의 운명과 그 복음을 마지막 복음으로, 구속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씨를 우리에게 공급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있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모두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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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